다 같이 찬송가 453장 찬송가 4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으치시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뜻인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저주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를 왕궁에 데리고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나 다윗을 향해 그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본질적으로 선한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세력이 뭐 우리나라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뭐 이렇게 뭐 진보니 보수니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좌니 얘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이렇게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본질적으로 선한 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난 거는 뭐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요 부분에서는 조금 나을 수 있고 요 부분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진실되기 시작했다가도 근데 그거는 한 가지는 확실해요. 처음에 어떤 거든지 처음에 진실되기 시작했다가도 사람은 타락하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눈을 가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 법이 그게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르게 얘기하면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들 거기에 족쇄처럼 매이잖아.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게 법입니다. 법. 현대 사회에. 그리고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뽑는 게 선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사람을 뽑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게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뭐 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갖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아니고 아주 냉철한 비판력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주권자라면 그거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래서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 그래서 그거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진짜 우리는 노예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실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보내신 자를 통해서 직접 인도하시고 여호수아 사사를 통해서 직접 인도하신 게 그 다음으로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게 그나마 그 다음에 좋은 거고 지금은 그래서 민주주의라 그래서 우리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무슨 주인입니까? 진짜 불안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이런 낙관주의적인 거, 어떤 존재가 옳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고 언제나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 현실을 자각하고 그리고 깨우쳐갖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 그러고 우리가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다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락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판관으로서의 판단의 지혜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교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내서 이 세상에 외쳐야 그래야 세상도 보호되고 많은 사람들도 그래야 노예의 신분으로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옳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는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문제가 있고 부족해도 그렇게 막 실수는 해도 치달아 죄악을 향하여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이 이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에는요 그냥 죄인도 이런 죄인이 없는 거예요. 악인도 이런 악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볼 때에는 그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고 또 옳은 것들을 택해서 행하는 자들 같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주님을 멀리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악의 길로 치닫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양심의 화인을 맞은 그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갖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마세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다 똑같아요. 다 죄인입니다. 어떤 존재가 선한 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 그러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물론 예수님도 선하신 분이지만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죄의 유혹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자신이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가 아니고 성령의 은사와 은혜 안에서 선을 지켜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는 존재적인 선함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육체의 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가 없는 그런 태생적인 선함은 있지만 본질적인 선함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닥치게 됐을 때 그거를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악하다고 볼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거. 여러분이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됐어요. 순식간에.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언제든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죄인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냥 한번 실수하는 게 아니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로서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로서 이제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장계를 누구 손에 들려서 보냈어요? 당사자의 손에.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장계를, 그 명령서를 그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보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묘하게 죽여라. 전장에서 죽은 것처럼 티 안 나게 죽여라. 근데 이거는 대놓고 죽이려고 한 거지. 쫙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이런 식으로 작전을 피고 그 사람들 희생을 시켰으면은 당장에 이건 군법 회의감입니다. 조사하고 난리가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막 그냥 노발대발하고 막 이 문제에 대해서 추궁할 만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아를 전장에서 용사가 있는 곳, 제일 위험한 곳에 거기 한복판으로 갔다가 이제 쭉 성 앞에까지 이 적들을 추격해서 가는 그 길에 맨 앞에 세우고 나머지 사람들이 뒤로 빠져가지고는 집중적으로 활을 맞고 죽게 했어요. 같이 우르르 몰려 들어갔고 그 성을 함락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갖다가 아주, 그러니까 요압이요, 좀 보면은 못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걸 충성되다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영악하다고 말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악한 일에 악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충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향한 우리의 신의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도 이 장계를 또 다시 써서 요압이 이렇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갖다가 보냈던 25절 말씀에 이런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요압에게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야, 잘 됐다. 이제 내가 가늠한 여인의 이 모든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됐다. 아이고, 이 어려운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고 사람 죽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밖에 모른다고.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아유, 다행이다.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한테 유리하니까 아이고 잘 됐다. 나한테 불리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상관없이 그건 잘못됐다. 여러분, 중심에 내가 쓰면은 그게 바로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오늘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죽었던 양심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러한 나의 악한 본성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도와 생각이 악한 것일 뿐이었음을, 그리고 때때로 내가 받는 유혹은 그런 양심이 화인 맞은 자의 악한 것들에 대한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우리를 건져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게 고백하는 게, 이게 양심이 회복되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착한 일이니까 내가 잘 해야지, 이걸 분별하는 게 양심의 회복이 아니고, 양심의 회복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이런 양심의 화인 맞은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도 그 죄의 유혹을 나는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그게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말씀에 보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이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은 욕심을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 아내 자기 씨가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귀했겠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아의 아들로, 만약에 그 우리아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동침하고 나왔으면 그러면은 우리아의 아들로 그냥 키울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마 이 여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탐욕을 채우는 이런, 그러니까 내 탐심과 탐욕,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걸, 나한테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쫓아가면은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진짜 버림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27절 끝에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늘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경 말씀에 지금 그 앞에까지 다윗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이제 편안해지고 좋아지니까 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던 것들을 저버리고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로서 죄책과 두려움도 없이 죄악의 길을 막 치닫다가, 양심이 없는 거야 진짜, 막 치닫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을 결국에는 그걸 해내고, 그리고는 돌아서 갖고 흡족해 할 때에, 그때에 결국에는 하나님도 돌아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돌아서는 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너도 죄인이라고 하는, 너도 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예사롭지 않은 말씀으로 마음을 깊이 새기실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지 화인 맞은 양심이 회복되는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화인 맞은 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내 마음에 성령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의 썩어진 심령과 죄악에 찌든 욕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고백할 수 있는 살아있는 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게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여적여 동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그 가정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한종이 그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고, 그래서 오늘 이제 입관 예배 오후에 교회에서 4시 반 정도 출발을 해서 입관하고, 그리고 저녁에 같이 좀 식사하면서 거기 좀 있다가 그렇게 오고, 발이는 아마 아침에 한 교회에서 8시나 요쯤 출발, 8시 전후 돼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7시 반이나.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승하원으로 가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작스럽게 슬픔을 당한 우리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들을 조금 잘 조정하시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잘 또 참여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용환 집사님 지금 수술받고 잘 치유 중에 계신데 위에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현주 또 우리 따님도 같이 좀 하나님께서 검사 결과 잘 나오게, 그래서 깨끗하게 또 건강하게 잘 지내는 그런 기쁨이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성도님 위해서도 치료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와 긍휼로 세워지도록 또 주의 종, 말씀의 종, 능력의 종이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